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주 조심해야 될 거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것이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변질시켜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입식 시킨 것이 거의 벌써 1000년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천주교에서 소위 말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가르쳐 주는데 그걸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의 논리, 거짓 논리죠. 그것을 올바르다라고 계속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니까, 그래 오랜 세월을 지내오다 보니까 그것이 대대로 이어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외할머니 신앙, 우리 어머니 신앙, 이제 저까지 3대적으로 외가로 3대 이게 내려왔는데, 그 신앙이 보면은 그 삼위일체란 말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해 왔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또 교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몰랐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가르쳐 주니까 또 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중심보다는 엄연히 신학교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신학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도 그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왔죠. 거의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 근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성경의 오류. 왜?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 버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이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적 거기에 퀘션 마크를 갖게 되고, 이걸 나는 또 신학교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이건 내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제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포기해버렸어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2000년도 초반에 한국에서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렌다가 이게 기독교 게 아니고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것을 그때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까지는 저도 똑같았어요. 벌써 한 15, 16년, 그 전까지 목회라고 안 했나요? 부흥회라고 안 했나요? 선교한다고 필리핀이니 태국이니 중국이니, 중국 가서는 신학교까지 설립하고 배제 다 했지요. 근데 그때는 거의 신경을 안 썼어요.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 근데 제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중국에서 철수하고 제가 2000년도에 한국에 나왔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 왜냐,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걸 내가 불확실한 것을 거짓으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내가 다른 직장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거야. 뭘 해서 못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 내가 깊이 들어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카렌다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 카렌다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쭉 해보니까 기독교 카렌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렌다는 기원전 46년에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가 처음 만들었는데 그 율리우스 시저가 만들 때 뭘로 만들었느냐? 1년 12달을 전부 신의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신의 이름으로. 뭐 제니어리, 페브러리 해가지고 그 전부 신의 이름이에요. 또 여러분 미국에서 뭐 그러잖아요. Someday, Monday, Tuesday, Wednesday 이것도 다 신의 이름이에요. 그전까지는 몰랐지요. 알 수가 없었지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정말 파고들어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는 거의 문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런 거 찾아가지고 2005년도에 최초로 제가 한국에서 기독교 카렌다를 만들어가지고 거의 한 14,000부를 찍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개척교회에다가 제가 전부 무상으로 배포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09년도에 미국에 들어올 때, 이거 아틀란타에 들어올 때 기독교 카렌다를 또 만들어가지고 1,400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내가 이 애틀란타에다가 최초로 그 기독교 카렌다를 배포를 하고 나니까 뭐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고 질문이 오고 특히 안식교 같은 데서는 내가 사는 아파트까지 쳐들어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기들이 배운 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그 사람들하고 말다툼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 기록된 것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자기 교단에 안식교에 무슨 어떤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를 과학자인데 그 장로가 뭐 창조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높으니까 그분하고 한번 토론을 하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첫째 나의 정체성을 내가 올바로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만큼 가장 값 있는 게 없지요. 그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성경을 거짓말로 바꿔가지고 소위 변개시켰다고 그러죠. 변개시켜가지고 거짓말로 세상 과학에서 말하는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군가입니다. 자연과학에서 그러잖아요. 15,000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다. 그 짐승인데 여러분, 그 짐승이 내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윈의 진화론 가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진화돼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 다윈의 진화론이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도 개종하면은 그 뭐가 되는 것처럼 마치 올챙이가 꼬리가 끊어지고 앞다리 뒷다리 나와서 개구리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이 보니까 변화된다, 새 사람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진화되는 것처럼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니.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됐나 하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그 기독교하고 이 캐토릭하고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을 여기 와서 2016년도인가 7년도에 제가 최초로 이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변천된다. 그래 많이 배포했지요. 이거 뭐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 우리 사람들이 마켓에 많이 배포됐지.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반대하는 사람 내가 뭐 그거 관여할 필요가 없죠. 안 믿으면 뭐 그만이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변천사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필립 샤프가 쓴 교회사는 그건 로마 캐토릭 거지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 제가 계속 수백 장을 인쇄해가지고 그래서 배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변개시킨 그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개역 성경이 언제 시작됐느냐? 오리겐이 언제 썼느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리겐이 쓴 거 그렇게 이렇게 갈라진 것을 제가 이 도표로 누구든지 보면 알기 쉽게 그렇게 제가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그것이 벌써 거의 한 5, 6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으니까 뭐 한때는 또 제가 이걸 이제 배포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신문에다가 여기 일간지 신문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계속 내보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요즘은 제가 내보내질 않고 있는데 뭐 본다고 다 믿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는다고 믿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병 고친 사람들이 다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심지어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문둥병 걸렸다고 그러면 이건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고 해서 사람이 가까이도 안 했어요. 그런데 문둥병을 고쳐있는데도 안 믿잖아요. 10문둥이 중에서 한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깨끗하다고 고백하죠. 나머지는 다 가버리죠. 병 고쳤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떡합니까? 그 부흥회 가니까, 그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뭐 병이 났다, 뭐 했다. 엄청나게 선전하잖아요. 뭐 그런 시대도 이제 지나갔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 지금도.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살라. 왜?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뭐 지난 세월 보면 모릅니까?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주님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그러니 정신 차리라는 거지. 그래도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뭐 예배당에 다니면 뭐 부자 되고 병 낫고 절에 가도 여러분 뭐 부처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거기 싹싹 빌면 뭐 100일기도 하고 108번씩 뭐 절하고 뭐 하면 그럼 거기서 뭐 소원 성취한다. 별거 다 하잖아요. 개신이 똑같아. 다른 게 뭐가 있어?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 특별 기도해야 하면, 이게 성경이 아니거든요. 성경하고는 전혀 아니.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금식하는 거 너희가 날 위해서 금식했어? 아니잖아요. 하나님 책망하신 게 너희가 날 위해서 금식했어? 그건 거룩한 금식이 아니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금식한 거야.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어떤 사람 그래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우리도 40일 금식기도 해.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 받은 사람이 올바른 기준,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으로 사탄 마귀 물리쳤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들이더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물러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른 말로 자꾸 회자시켜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그래 됐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 약속.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무슨 말이냐? 그게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협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엽니다. 그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떡 먹으러 오고 생선 먹으러 오고 병 고치러 오고 이 사람들은 대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뭘 전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한 곳이.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면 그러면 몇 날이 못해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다. 하나님 거룩한 영이 임하면 어떻게? 잠언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언제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시작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건 AD 325년에 니케아라는 터키 북쪽에 있죠. 북서쪽에 있는 니케아에서 로마 캐토릭의 주교들하고 콘스탄틴 대제가 만나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이상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깨트려버리고 로마 캐토릭의 다신교 사상을 이 사람들을 끌어올까? 그 논의하다 만든 것이 뭐냐? 그게 성탄절이에요.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한 날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의 이제 1800년 이상 되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천물 연구한 사람들이 그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천물 연구한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12월 25일은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날이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동지서부터 12월 24일까지는 태양이 다 수그러들었다가 12월 25일날 다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 담무수의 축제일이 생일이라는 그날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거짓말로. 또 부활절은 뭐예요? 봄의 여신, 다이아나 여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봄의 여신 많잖아요. 땅이 기운 얻어서 새롭게 생명을 탄생시킨다. 이게 부활이다. 그걸 부활절이라고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다 신교죠, 다 신교. 이게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여러분 우상 섬기는 거지 그게 절대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다 한 수 더 뜨잖아요. 사도신경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사도들이 신앙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AD 325년에 이 니케아에서 콘스탄틴 대제하고 로마 캐토릭 주교들이 모여서 만든 게 뭐냐?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 이 세 개를 만들어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이 지배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다.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니까 313년에 소위 말하면 유세비우스라고 그랬죠. 기독교 대표로 이게 콘스탄틴 대제하고 합작해서 밀라노 칙령을 선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로마 캐토릭이에요. 이 역사를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다니. 이게 아무나 믿나요? 왜? 거의 1700~1800년 동안 속아왔으니까. 그 지식이 온 세상을 다 덮었으니까. 지금 캐토릭을 만나도 기독교다. 개신교를 만나도 기독교다. 그거 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학문적으로 가르쳐 왔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절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여기서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는 말은 성경을 찾으라는 게 자세히 읽어, 자세히. 찾아서 읽으라는 말은 자세히 읽으라는 말이에요. 빠진 것이 없으니 자세히 읽어라. 그러면서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말고 안에는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 66권을 알면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아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 같은 건 학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잘 아셔야 돼. 그리고 우리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지구가 둥글다. 누가 뭐 그거 주장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말은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옛날에 증거된 거예요.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어떤 날에 어떤 곳에는 뭐합니까? 일을 하고 어떤 곳에는 뭐합니까? 맷돌을 들고 밥을 하고 어떤 곳에는 잠자고 이거 뭐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증거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깨닫지 못해. 누가 몇 세기에 나온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런 학설만 자꾸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다 짝이 있다는 얘기. 짝이 뭐가 짝이? 이거 음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짝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개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 짝이란 말은. 그 뭐가 짝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짝이라는 얘기.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명령이 따라요. 명령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따르기 때문에 명령이 있는 거예요.
이걸 거짓말로 별의별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미혹하느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다 짝이 있어.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이잖아요. 그럼 뭘 약속합니까? 내가 널 편히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없애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르지요. 인생은 뭐 이렇게 사는 거니까. 짐승처럼 뭐 먹고 입고 싸고 낳고 자고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다. 명령.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과 타협이나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영이 그들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았다면 이걸 왜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지요. 성령이 모으셨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성경. 나도 학문적으로 알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몰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안 돼요. 뭐 금식도 해보고 뭐 산기도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지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아버지든 어머니든 내 자녀든 그 누구든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차고 넘치는데도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어떡합니까? 성경 공부한다. 뭐 얼마나 멋있어요. 공부를 해서 뭘 아는 것처럼 그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위로자이신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가르치시겠다. 그분이 선생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이 모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가르친다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이고 엉터리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아이 목사님 성경을 좀 성경 공부 좀 하지.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한다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해서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책망을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메타노니아,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 방향을 바꿔라. 그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말씀 듣습니까? 안 듣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꾸 표적을 구하니까 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표적을 구하자면 내가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나 보고 가서 회개하라니까 요나가 무서우니까 그 아수르 니느웨를 갑니까? 안 가지요. 이 요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도망가려다가 성경에 그 내용들이 기록돼 요나서 보면
풍랑 일어나가지고 요나가 고기배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잖아요. 앞으로 40일이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 사람들이 금식하고, 그러니까 니느웨 성읍의 왕이 그 말을 듣고 금식령 내리 모든 짐승도 다 금식해라. 회개하라. 요나서의 여러분 표적은 회개라는 거, 회개. 심리원이 말해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건 뭐니?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구약 전체에 대해서 다른 말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 듣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맞죠.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도들도 뭐 회개하라. 회개가 돼야 하지요. 오늘날 회개하라 그러면 저 목사 구닥다리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회개하라는 소리만 해치고. 뭐 세상에서 지금 잘 되고 병도 낫고 뭐 출세하고 뭐 그런 걸 가르쳐 줘야지. 고리타분하게 뭐 회개하라 안 듣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때요. 회개하면 돌이킬 때가 있어야지. 돌이킬 데가 없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집에서 나온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려니까 돌이키는 거지. 아버지 집에 안 나온 사람이 돌이킬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도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교묘하게 철학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좀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좀 귀를 달콤하게 하고 감성을 좀 자극하게 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왜? 그래야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감성을 자극해 돈이 나오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고 헌금을 좀 두둑이 하니까. 뭐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감성을 자극하지 않으면 누가 돈 냅니까? 안 내지. 그러니까 이런 수법이 벌써 1600년 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겁니다. 사탄 마귀의 독화살을 피하라. 독화살. 언제 어느 때든지 사탄 마귀가 틈을 보고 있는데 노리고 있는 거지. 내 허점을 내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독화살로 쏘는데 그게 맞으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 독화살을 맞아버리면 감각이 없어져요. 죄를 지어도 거짓말해도 그거에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슬쩍슬쩍 거짓말해가지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 그 위트가 있다. 그 사람 머리가 뭐 영리하다, 똑똑하다. 이런 말로 칭찬을 막 하니까. 그 성경은 그러잖아요. 칭찬은 너를 연단하는 것이다. 이거 몰라요. 칭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몰라요. 칭찬을 왜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다고 생각해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왜요? 주인이 개한테 먹을 거 주고 시켰을 때 그대로 하면 잘했다 그러고 칭찬하고 먹을 거 주잖아요. 여러분, 물속에 있는 돌고래도 훈련시킬 때 먹을 거 가지고 칭찬하면서 훈련시키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도 몰라. 잠언서에 분명히 잠언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칭찬은 연단시키는 도로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잖아요. 칭찬받으면 내가 칭찬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았다. 그거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과 옷으로 무장하라. 하나님 전신과 옷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내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머리에는 구원의 둑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과 옷을 입지 못하면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나와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성령 받은 내가 온전하게 돼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내가 이기지 못해. 사도들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또 사도들을 길렀던 선택했던 예수님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길을 싫어하는 거예요. 말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성경 구절은 얼마나 잘 외나 몰라요. 그 하나의 주문처럼 외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게 얼마나 호황된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라.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 숨어 기다리고 있어. 뭐처럼? 사자처럼, 곰처럼, 표범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 하면 딱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는 거지요. 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의 책을 자세히 찾아 읽으라는데 안 읽으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소설책,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 책은 그건 심심하면 한번 어떤 사람은 잠 안 오면 성경 읽으면 졸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잠을 자다가도 성경을 읽으려면 정신이 뻗쩍 나야 되는데 이게 까꿀로야. 잠 안 오면 읽으면 잠자는 책이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근데 그런 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랑을 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호렙산에서 불의 천사를 통해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지도자가 됐는데 그 출애굽 이게 전부 그 역사거든요. 그 스토리예요. 그 이야기를 읽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도,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율법은 중보자의 손에 의해서 천사가 제정한 거야. 성이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이 썼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했지. 하나님의 손가락이 기록했다. 네,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본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있어? 거짓말하고 있지. 자세히 안 읽으면 그런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중보자에 의해서 천사가 저정한 것이라. 왜? 통치하려고, 범법함 때문에 통치하려고. 모세가 율법과 성막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시끄럽고 춤을 추고 음악 소리가 나고 난리 먹어질 피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홀딱 뽑고 춤을 막 춰. 모세가 진노해가지고 받은 율법 돌을 던져서 깨버리고 금송아지 불에 태워가지고 그 물에다 가루를 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다고 끝납니까? 천사가 모세한테 모세는 천사가 지금 가르친 대로 한 거예요. 다 죽여라. 그래서 르위 지파가 뭐 합니까? 칼을 빼들어가고 그날에 죽인 자가 3,000명, 3,000명.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나온 사람은 3,000명이 죽었어, 칼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내 부모, 형제, 아들, 딸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이 지금 모세가 그에게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모세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양아들로 들어가서 자기가 잘하면 바로왕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민족 때문에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왔다가 너무 학대하니까 그걸 때려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도망해가지고 황에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면서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불꽃 가운데서 불의 천사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 민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여정을 보세요. 출애굽기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3,000명씩이나 죽였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이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이게 무슨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명단에서 나를 빼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야. 너희 듣기 좋라고 한 얘기가 아니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지금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선생 중에 선생, 유대인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고 했는지 자기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형제 곧 육신의 친족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나 아니면 육신의 친족,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이 더 낫겠다.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인이 우두머리로서 뭔가 선생으로서 잘못 가르쳐왔고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었는데 그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똑같습니까? 모세하고 똑같은 마음이지. 민족의 지도자. 오늘 그러잖아요. 민족의 지도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알아야지.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짓는 자는, 거역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라는 말은 뭐예요? 모세 너라도. 얼마나 엄중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모세가 하나님 이럴 바에는 이렇게 백성을 3,000명씩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면 차라리 나를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래? 너라도 내 지워버릴 거야. 이 말씀 안 들리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경우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아우성치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날마다 만나 내려주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또 매출하게 내려가지고 그렇게 엄청 먹여줬는데 금방 또 목이 마르니까 모세한테 원망하고 모세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한 게 뭐예요? 야, 그 바위에게 명해라. 바위 명하라니까 모세가 홧김에 집행을 하다가 물이 반석 2번이나 내리쳤어요. 물은 콸콸 나왔지요. 그래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은 목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2번이나 내리쳤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 때문에 나중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핑계대잖아요. 너희가 그때 나한테 그렇게만 안 했으면 내가 바위를 2번씩 안 내리쳤을 텐데 이 성경은 그랬잖아요.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는데도 수백만이 아우성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인도함 받았는데도 그거 안 믿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버린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졌지. 모세는 못 들어가. 모세 들어갔으면 못 들어갔지. 출애굽한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 60만 3,550명 가운데 모세, 아론, 미리암 다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 못 들어갔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보세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금, 귀고리, 팔찌 모든 거 다 갖다 냈어요. 충성 봉사했어요.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사정지 출장에서 뭐랍니까? 광야교회라니 광야교회. 네.
광야 교회 생활을 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거 지금 읽으면 알아들어야 될 텐데 한 길이 돕고 한 길이 흘려버려요. 그 지나간 과거 최력업의 역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성경에 필요가 없죠.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읽으면 되는데, 꼭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되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조금 이제 사람들이 발달해가지고 필요한 대로 성경을 이것저것 자꾸 찍어다 필요한 대로 가서 찍어다 붙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가고 있나를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계시록 3장 13장 1절에서는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졌다. 7머리 10뿔. 그런데 11절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가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면 용과 같이 말하더라. 이게 짐승 시대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7머리 10뿔이 뭐냐? 7머리 10뿔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사도요한이 기록된 것은 사도요한이 받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2장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기회를 노리느냐. 내가 본 그 짐승 표범과 같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어요.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나 보세요. 숨어서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먹잇감을. 이게 루시퍼의 졸기를 사탄 마귀들이 그 모습 안 보이세요?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40일 금식하니까 딱 달라붙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며 칭찬해가면서 이제는 네가 배가 고프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달콤한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최고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예요. 칭찬은 너를 연단한다는 거예요. 얘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돼. 세상이 왜 나를 칭찬할까? 세상 사람들이 왜 나를 좋다고 칭찬할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벨루스 각하는 뭐랍니까? 바울아 내 지식이 널 미치겠다라고. 근데 왜 세상 사람 날 칭찬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는 존재인가 아닌가? 개신교 가봐요. 예배당인가 우쭐해 그 목사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야 최고야. 이게 정신 못 차리지요.
호세아 13장에 보면 나는 광야의 지극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노라. 광야의 지극히 메마른 땅. 거기서 너를 알았다. 그들이 초장에 따라 그들이 배불렀으니 그들이 배불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서 나를 잊었느니라. 광야 생활 동안에 맨날 먹을 거 주고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먹여주고 또 반석가루에서 물 마시게 해주고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같이 될 것이요. 그들이 사자같이 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길가에 표범같이 나는 그들을 주시하리라. 이 사자와 표범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래도 이해가 안 되세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도 그걸 몰라. 나는 새끼를 잃은 곰처럼 그들을 만날 것이요. 새끼 잃은 곰이 가만 놔둡니까? 단번에 채가버리죠. 그들이 심장에 꺼풀을 찢고 거기에 내가 그들을 사자처럼 먹어치울 것이니 들을 짐승들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60만 3,550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문제야. 이게 보이니까. 오늘 내 주위에도 사자처럼 곰처럼 표범처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나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의 또 약속을 믿나 안 믿나 호시탐도 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편하게 세상 살기 좋아. 이제 아날로그 시대 끝나고 디지털 시대가 됐으니까 세상에 살까 얼마나 좋은가 몰라. 더 많이 살아야 돼. 앞으로 더 많이 살아야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니까 별의별 소리다. 이게 젊은 사람보다 요즘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보고 목사님 이제 100세 시대니까 120살까지 사시고 어떤 사람이 200살까지 사시고 내가 그래 네가 하나님이냐?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려. 왜 그래요? 이 독화살을 맞았어. 독화살. 이게 분간이 안 돼.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 도자기가 은을 영광의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칭찬하면 내가 그냥 불구덩이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악한 지리자가 가난한 백성을 지배하는 것은 마치 포효하는 사자와 달려든 곰 같으니라.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뭐예요? 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도 또 믿고 떠느니라. 한 분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 없고 성령 하나님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슨 분신술 해가지고 마치 그런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로 와서 분신으로 이거 혼돈하게 만드는 거 혼돈하게. 사탄이가 달라드는 거지.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압니다. 야고보 사도가 괜히 말했겠어요.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자기도 모르면서 잘못된 세상 교리 가지고 이게 기독교 교리다. 성경을 그럴듯하게 뽑아가지고 사랑이 어떻고 뭐 평화가 어떻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왜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느냐? 이유를 댑니다.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라. 정죄받아. 잘못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이 두려울 줄 알아야 돼. 이게 생명의 길인지 아닌지.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목숨 걸어야 되지. 근데 생명의 길이 아니라 과감하게 포기해버려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과 얼간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세상에서 공부를 안 했어도 그분은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 성경 구절을 못 입니까? 다 외지요. 깨닫지 못해.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 기름 부음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성령 받아야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안 들어요. 듣질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믿지요. 아, 내 아버지구나. 그거 알지요.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단 말인가?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주님은 그들이 온 것을 밝힙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일들을 행하는도다라고 하시니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그랬어요. 자기도 음행을 통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상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때서부터 혈통적으로 쭉 나왔지 음행을 통해서 난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왔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왜 그러냐?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내가 나 몰라? 그 이상하지 모른다면 여러분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한국에 대해 말하는데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아 그래 서울은 어떻고 부산 어떻고 다 알지요. 유교는 어떻게 났고 다 알지요. 한국에서 안 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아, 형제인데 사랑 안 하겠습니까? 그래 맞아.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 왔다는 얘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예수를 왜 보내셨을까?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내 아버지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왜 못 깨달아? 내가 그렇게 표적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다 했는데 왜 못 깨달아?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 못 듣는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였고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왜 그러냐? 거짓말쟁이 사탄 나귀 그 씨란 얘기.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도다. 사실을 말하는데 안 믿어. 왜 안 왔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 일책하겠느냐? 그럼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안 믿잖아요. 예수를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고 싶다고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학설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금 우리가 비춰보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이 정체성을 알아야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성령을 받아야 완성되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약속이니까 회개하고 내가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아버지 약속이 뭐냐?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약속을 믿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것이 두려워하지라. 두려울 것이 없어. 왜 내 아버지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크신 분인데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성령 받고 담대하게 세상을 날마다 이기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받는 그런 주님의 교회들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